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발생하죠. 개인의 문제도 있고, 또한 가정 안의 부부 간의 문제,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또한 사회의 문제, 또 한 나라의 문제, 또는 온 세계의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이지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요, 어떤 사람의 행동에서 나온 죄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의 죄를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 원죄라고 하지요. 이는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즉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온 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즉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죄이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 신의 성품, 신의 능력을 가진 존재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성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하는데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인간 본성 그대로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로 되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인간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죠. 여러분, 인간성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재료인 흙의 속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흙은요, 크게 4가지의 속성을 가집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먼저 흙은요, 무엇이든지 품습니다. 흙은요, 그것이 오물이든 쓰레기든 가리지 않고 다 품습니다. 품어서 깨끗이 정화시키죠. 이처럼 우리 인간도 누군가를 품어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흙은 생명을 낳습니다. 흙에 씨앗이 심겨지면 생명이 태어나죠. 이처럼 우리 인간도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하나, 흙은요, 정직합니다. 여러분, 흙에 감자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날까요? 아니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고요,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죠. 이처럼 우리도 정직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흙은요, 언제나 발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도 흙은 언제나 사람 발밑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지지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숙해질수록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누군가를 지지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내가 흙의 속성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지신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한다면, 나는, 내 주변은, 온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 인간성이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흙의 속생처럼 누군가를 품어주고요, 또한 생명을 잉태하고,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겨주는 그런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 인간이 됩시다. 시작.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흙의 속성을 회복합시다. 예, 참 흙이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연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 개인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요. 내가 중요한 시대예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해요. 누구도 내 인생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도 들어올 수 없어요. 결국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모두를 거부하고 고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문제를 내가 홀로 지고 살아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내가 홀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 최근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이 서로 대화하는데 이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서로 귀를 막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A를 말했으면 A가 와야 되는데 A를 말했는데 B가 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같구나. 내 말만 하고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 정말 분열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한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가정 안에서 갈등,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바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50명이 모였으면 50가지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50명이 모였으면 50명의 주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할례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죠.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이죠. 이 할례자들은 할례자들끼리, 무할례자들은 무할례자들끼리 서로 당을 만들어서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왜? 각자가 기준인 거죠. 왜?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의 주제가 왜 한국교회 3040 세대가 떠났는가 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당히 긴 글의 댓글이었는데 요지가 이렇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 교회에 이 3040 세대, 즉 30, 40대는 저희 부부가 유일합니다. 30, 40대 중에 많은 이들이 20, 30대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의 날이 아니라 파김치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윗 어른 세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헌신을 요구합니다. 사실 30, 40대도 영성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식, 생명, 소망을 체험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것을 답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역을 만들어서 열심히 헌신하라며 강요합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또한 서로 당과 팔을 나누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30, 40대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안에는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본질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본질 때문에, 특별히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 빈본질적인 것 때문에. 이런 왜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과 다툼이 존재할까요? 왜 이렇게 싸울까요? 바로 우리가 여전히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다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생명나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첫째 조상 아담의 죄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생명나무로 오신 둘째 조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자, 왜 할례자들, 무할례자들이 서로 싸웠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나 되었을까요? 그 답이 13절인데요. 자, 시작.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 문제가 가득한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피로 우리는 하나 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나뉘어지지요. 바로 밀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안에 피눈물을 넣으면 되죠. 제가 왜 이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요, 아무리 선함을 표출할지라도 이해 폭은 넓어지을정정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이 한계이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물과 기름으로 나뉘어진 우리의 인생에 흘러내릴 때, 우리의 가정 안에 흘러내릴 때, 우리의 교회와 일터 안에 흘러내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내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줘도 그 하나는 일시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내리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신앙생활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철저하게 죽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죽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매일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이 교회를 처음 다니시거나 또는 오랜만에 교회에 다니셔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분에게 요한복음을 추천합니다. 왜냐? 요한복음은 성경의 대표적인 기독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이죠. 자, 저번 주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여러분,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게 생명의 태어남이죠.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내게 아직 혈기가 남아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에 여전히 분노와 비난의 언어가 있습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신비고 역설인데요. 우리 그 다음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이게 신비고 역설인데요. 내 목숨을 사랑하면 오히려 있는데요. 그런데 내 목숨을 버리면 오히려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을 때, 내 유한한 인생이 죽을 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 예수의 생명이 임합니다. 내가 죽어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본래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의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호흡으로 살아갔지만 그 길은 결국은 죽음의 길이었지요. 그러나 내 삶에 찾아오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신 그 호흡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는 다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철저하게 죽으면 됩니다. 이가 신앙의 역설이고 신비이지요. 내가 죽어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요, 정말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내건 이 슬로건 기치는요,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헌장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all nations, 즉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이 문장을 가슴에 품고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열심은요, 세상이 인정했지요.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이 성장기를 보낸 지금 한국교회 위상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마을 곳곳에 세워졌죠. 마을에, 시골에 가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까? 존경받고 있습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바꿨습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어떤 놀림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열심은 있었지만 우리의 죽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잊고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전했다고 했지만, 열심히 성장했다고 했지만 나를 부인하는 삶이요,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채 열심으로 살지는 않았는가? 결국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그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삶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일하진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일하시면 그 바른 토대 위에서 교회는요, 반드시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이 중국에 이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요, 이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희귀종인데 이 농부가 열심히 물을 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름을 주어도 이 대나무는요, 4년에 고작 3cm밖에 안 자라요. 여러분, 농부는 매년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결국 4년 동안 3cm만 자라면 누가 그 나무를 키울까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대나무가요, 5년째 되는 해부터 하루에 무려 30cm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6주 만에 무려 키가 15m가 자란다고 하죠. 어느 정도냐? 아파트의 6층 높이입니다. 6주 만에 자란대요. 아니,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았던 이 대나무가 어떻게 6주 만에 15m까지 자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땅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이 나무는 볼 때는 자라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자라고 있었습니다. 위로 자라지 않았지만 아래로 깊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깊은 뿌리가 내려서 땅 곳곳에 자랐기 때문에 더 높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모소대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성장 아닙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깊은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살아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 안에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적 성장을 외치기 전에 먼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라이프처치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가 필요하기에 세우셨을까? 이유는 거창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깃발을 들고 기존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공동체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교회요. 내 삶을 개혁하는 교회요.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철저히 죽는 교회요. 누구든지 예수의 사랑을 품고 수용하는 교회요. 수고하고 지친 이들이 찾아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요.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교회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이 시대 속에서 참 사랑, 참 가족을 구현하는 교회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프처치는요, 더욱더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의 예배, 또는 매일의 일상의 예배에 최선을 다할 것이에요. 내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왔으면 나는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왔으면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 예배 웬만하면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 지켜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일찍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시간은 왕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약속의 시간이잖아요. 참 중요하죠. 그리고요, 이곳을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간급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찾지 않았던 한 주를 돌아보며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급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아마 이 자리는요, 찬양을 시작하기도 전에도 은혜가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왜?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저희는 예배에 목숨 걸길 원합니다. 지금 온 세대가 모였지만 비록 신앙의 수준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로 영안이 열려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가슴에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교회는 바로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의 터, 즉 그들이 전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십니까?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십시오. 내 삶이 흔들립니까?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십시오. 내 일터가 흔들립니까?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거룩한 땅,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제 인생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의 법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 인생에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불안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 인생에 장애물이 찾아왔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시고 그냥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가 죽길 원해요. 그러면 말씀이 내 삶을 덮고 내 인생을 이끌이라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그러면 정말 설레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레아 성도처럼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보이더라고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처치 하면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성도들의 삶과 말씀이 일치되고 무엇보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을 증거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결론인데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자, 세번역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 되신다고 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인데 세번역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다고 하고요. 또한 현대인의 성경은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릿돌 되신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 머릿돌, 뭐가 맞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보시면요. 이 모퉁이 돌은 건축의 시작입니다. 모퉁이 돌을 넣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쌓아지죠. 그리고 머릿돌은요. 건축의 마지막입니다. 캡스톤, 키스톤이죠.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면 우리의 시작이요 마침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다면 내가 끝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시는 것은요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죽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어떤 인생을 건축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건축 중이죠.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시라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전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드러나고요. 예수님만 자랑되시고 예수님만 높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